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심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듣고 그 일날을 떠나서 황무지로 피신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장 6절에서 14절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재회 그리고 10사람들의 다윗 밀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안전과 왕이 될 것을 확신하여 말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후에 다시 언약을 굳게 세우고 처소로 돌아간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의 방편으로 악용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황무지로 나와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의 입장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입장이죠. 그러나 이 왕이 자신의 백성 돌보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쫓아다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쫓아다님이 한순간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찾으러 헤맨다. 이것은 보통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 것 이상의 아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사악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울의 안중에는 백성들의 안위나 행복 따위는 있지도 않았고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이 다윗을 찾아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 그것에만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의 왕의 지위를 오히려 악을 행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율법학자가 될 때만 해도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비천했지만 그러나 그런 율법을 알게 되므로 벼슬보다 더 얻기 어려운 그런 율법학자가 됐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율법학자의 그런 자리는 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곳을 꿰차고 앉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의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끄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 율법학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벅차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교만함으로 백성들을 정죄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맸던 그런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기 시작하고 뭔가 그 자리가 공고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이 곧아서 나중에는 왕의 행동을 왕의 어떤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다 망각한 채 다윗을 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사울이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악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알맞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등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더 내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불만하고, 또 나에게 피해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백성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 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죠. 바리새인에게 그런 율법학자라는 직분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림하기에 바빴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바빴고,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가정에 내게 믿는 자로 나에게 세워졌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의 권속들에게 더욱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라는 뜻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합당하게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격려와 위로는 작은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요나단이 왜 좋은 친구인가,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 17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고, 오늘은 16절을 보면 먼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숲으로 나아갔다. 광야, 험난한 곳, 그곳에 일부러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으로 좋은 친구죠. 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별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끝일 수 있지만 또다시 찾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다윗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스스로 믿음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잘 만나겠지,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도 있지만 때로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그 사람은 충만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과 다른 이의 격려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고난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더 큰 차이가 있고, 그 위로에 그 기쁨과 또 그 충만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 또 천사들 이런 사람들을 때에 맞춰 이렇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회를 하면서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도를 만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더욱더 풍성하기 때문에 함께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죠. 그는 고난에서도 또 기쁨에서도 아무 일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로 말미암는 그런 위로와 사랑을 더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나단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면 스스로 기도로 헤쳐나가겠지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로해주고 독려해주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다시금 감싸주시고 다시금 새심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고 또 지쳐있고 연약한 자들이 혹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있을 때 오히려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더욱더 크게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마디가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아예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권면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방문하되 특별히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든지 자주 방문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게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련의 때는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필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공고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한 것은 비단 용기를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계속되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염려한 것입니다. 사실 시련이 길어지면 누구라도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역시도 신앙적으로 회의를 품을 수가 있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시험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또 생각지 않은 것으로 일어나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상당히 길게 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돌보는 상황이죠. 지금은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같이 돌본다? 이것은 쉽지가 않죠. 그들의 먹는 문제, 그들의 자는 문제, 그들의 생활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전에 그 일날을 가서 원수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그 일날 백성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17살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도 낙심하고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극심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찾아가 신앙을 굳게 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단은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또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개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불평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언제 가장 힘드냐?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런 데보다는 시련할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할 때 오히려 사탄이 들어올 때가 많죠. 왜냐?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죠. 그러나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때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의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거기서 네가 정말로 고난이 있는 것은 누구 탓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조차를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서 언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까? 금식하는 그 순간에 고난의 때에 그때 시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 불만으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시련에 처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역사할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길다고 충동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고통이 지속되니? 하나님께서 널 돌보시는데 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늘 권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시련은 없는지 잘 돌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의 때에 사탄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접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항상 그런 것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이 혹시나 시련의 때가 아닌지 고난의 때가 아닌지 그것을 잘 찾아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믿음으로 잘 세워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생각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사탄은 그런 고난의 때를 꿰차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영혼들을 잘 돌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잊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교만함으로 나타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